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의 형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고, 또 22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알지 못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가 형들한테 형들한테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짐승이 찢어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2년 동안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바로 45장에 나타납니다. 45장은 그래서 승리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온전하게 성취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체험케 되는 그러한 내용이 45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제는 자기를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을 때에 므낫세는 잊어버립니다라는 뜻이었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았던 형들의 그런 모습들 늘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그러나 또 형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져 남아있던 이 원통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하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풍성케 하시겠다 해서 에브라임, 이렇게 두 자녀를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의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리지도 않았죠. 근데 형들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그리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함으로 인하여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요셉이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동요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우들을 보고, 그의 아우였던 베냐민을 보고 또 형들을 보고 하니까는 그 정에 억제치 못해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22년간 참았던 그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리가 컸다면 옆에 있는 궁중에까지 다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근데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노예로 팔았던, 그래서 눈앞에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마음에서 지웠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그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입이 얼어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음을 성경 말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면서 요셉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절부터요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오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9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용서하여야 너희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 적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선대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하에 보면은 땅에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땅의 옷을 입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음란과 그리고 불의와 사욕과 악한 정욕과 악한 성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거 여러분 땅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 입지 말고 너희들은 하늘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늘의 옷은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어라.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옷을 입어라. 평강의 옷을 입어라. 감사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하늘의 옷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지금 요청해 줍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요셉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넉넉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살려주겠다고 소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같이 약속해주고 있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요셉은 지금은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약함까지도 자랑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커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에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다 얼음이 되어 있잖아요. 굳어 있잖아요. 그 형들이야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을 이루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요셉한테 몇 번씩 절을 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별들, 11별들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한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들을 끌어안고 우니까 그제서야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고 바로는 그의 동생들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수레를 만들고 가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모시고 와라.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끔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왜 여러분 자신 있게 이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요셉한테 7년이라는 그런 풍년과 흉년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요셉은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했고 나머지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집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와서 양식이 풍족한 이곳에 와서 좋은 땅에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라고 지금 야곱에게 그 형제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 가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앞전에도 음식도 5배나 되는 것을 베냐민에게 주었죠.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5배를 더 주게끔 하면서 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열흘길 동안 형제들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형들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요셉을 그때 죽이자 하고 요셉을 그렇게 그 이스마엘 상단에다 팔아넘기고 했던 책임이 도대체 누구가 있냐? 누가 더 죄를 더 많이 짓냐라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르우벤은 특히 말할까? 내가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하면서 팔았다라고 말하고요. 유다가 팔았고요. 또 형들이 그 중에서 더 주동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누가 죄가 더 큰가 서로 다툴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들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지난날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행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를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다음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을 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죄의 경중을 따져 묻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그것이 값이 사망입니다. 어떤 죄값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한마디 이거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모든 죄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죄인,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사람 비판하면서 정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은 죄, 그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도 실죄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죄도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죄, 그 다음에 속에 가지고 있는 죄, 다 죄인이에요. 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다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있는 죄덩어리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심플 네이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감을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 다투지 말라라고 요셉이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섬세한 것을 요셉에게서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주셨겠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면은요, 요셉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형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하죠. 그의 자식들이 다 속여왔잖아요. 22년 동안을 팔았다는 말도 않고 죽은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요셉을 형들한테 보냈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다니 어리둥절한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니 기가 막힌 것이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갑자기요, 26절에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이렇게 돼 있죠. 믿지 못하여. 27절에도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그런데 28절에는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요. 문맥상 똑같이 야곱으로 썼으면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지자적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승리를 나타내잖아요.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위에서는 야곱이라고 썼지만 마지막에 이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야곱이 바꿔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이제 온전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약속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됨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조카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든 엄청난 부자가 됐든, 아니 그게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 더 크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큰 거예요. 즉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셉의 기쁨이 되겠죠. 야곱의 기쁨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특히요, 영적인 생명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영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 조예라는 생명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바라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생명을 말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처럼 그 외에 나머지 주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에게 나는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다. 그 물질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게 될 때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영생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